할렐루야,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어저께까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 묵상을 했는데요.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또 머리가 이렇게 오리무중 안개 가운데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애매함과 복잡함이 마치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화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개운함도 없고 궁금함도 없고 뭔가 좀 답답하고 좀 속된 말로 찝찝한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이 벌써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에게도 들립니다.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쯤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차지하던 그 넓은 지역을 헤롯의 아들들이 이제 나누어서 이제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의 이제 아들들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베니게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근데 그 헤롯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죠. 갈릴리 지역이 자기가 이제 관할하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그 소문이 이게 범상치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꼼꼼히 챙겨 들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보여주는 여러 기적적인 일들, 대표적으로 병자를 고치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들리는 소문에 무리를 걸었다, 바람을 잔잔하게 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푼 기적은 아니었지만 소문이 그렇게 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 중에서 이 소문을 주변에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바람과 달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실제 행하신 것 위에 여러 가지로 덧붙여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고 당연히 헤롯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다고 한다면 잘 감시해라. 이 사람이 반역을 저지르는 것인지
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인지, 또는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관습을 깨트려서 뭔가 무리를 일으키려는 것인지 잘 감시하고 있어서 선을 넘으면 제지를 해야 되니 감시를 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이 의로운 사람이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던 이런 의로운 사람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헤롯도 잘 알고 있죠. 헤롯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에돔 족속 사람들입니다. 이돔의 출신. 엄밀하게 말하면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유다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매우 불안정하고 부조리한 그런 이제 상태죠. 자, 왜 이 헤롯이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들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에서 몇 차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 벌써 몇 차례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보면 알거든요. 능력을 보니까 당신은 고장난 열쇠를 잘 고치는 능력이 있군요. 당신은 이 옷이 이렇게 상하면 깜짝같이 그 옷을 수선하는 능력이 있군요. 그 능력을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것이죠. 다 고장난 피아노를 가지고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걸 보면 당신은 뛰어난 음악가군요. 피아니스트군요. 우리가 그렇게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들을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걸 단번에 알아봐야 됩니다. 단번에 알아봐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능력일 뿐이다 라고 폄하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은 오늘날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비유 중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있었는데요. 그 그물은 말씀이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던집니다, 세상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말씀에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육지로 끌어내서 거기서 분류해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들으면 알아야 되거든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를 씹으면 압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 빛깔이나 조리법 가지고는 정확하지 않아요. 소고기를 가지고 돼지고기처럼 조리할 수도 있고 돼지고기를 소고기처럼 조리할 수도 있답니다. 양념에 따라 맛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은 쉽게 속일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진짜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을 못 속일 수는 없죠. 딱 씹는 순간 손지 돼지인지는 구별하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소고기 중에서도 어느 부위 눈 감고도 맞추는 것이 진정한 고기의 맛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던져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제사장의 말이구나. 이건 레위 사람의 말이구나. 이건 서기관의 말이구나. 이건 메시아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야죠. 능력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베푸는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시는 능력이 어찌 똑같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셔서 순종하게 하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로 뒷걸음질 쳤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조차 순종하는고, 더러운 귀신이 순종하는 것도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닌데 바람과 파도마저 순종하게 만든다면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구약의 무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능력 보면 알아야지. 그런데 이번에도 헤롯은 예수님의 이런 능력에 대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세례 요한은 사실은 그렇게 죽일 만한 죄가 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세례 요한은 적법한 재판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내가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의 의인을 억울하게 죽게 만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기보다 뭔가 마음속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런 죄책감의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세례자 요한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 헤롯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해서 죽이게 했는지 그 일화가 잠시 나옵니다. 자, 이 헤롯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빌립이라고 하는 과거 헤롯 대왕의 아들, 지금 헤롯의 동생이었던 사람과 결혼을 했고 거기서 딸도 나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혼을 하고 지금 헤롯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개판이 되는 것이죠, 개판. 율법에 엄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의 아내를 네 아내로 취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뭐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의 족보가 개족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마인지 언니인지 뭐 할머니인지 그 족보를 정리하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사람은 존엄해야 되거든요. 꼭 그렇게 개처럼 난잡하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인이 없습니까? 그래도 갈릴리와 베니게의 분봉왕인데 거기서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왜 하필 이미 결혼했던, 그것도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차지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왜?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목이 떨어지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일꾼의 입을 막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요단 강변에서 사람들에게 우렁차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에
헤롯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불법이다 이거죠. 불법.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엉터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무시해도 되고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고 이렇게 없어져 버려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대로 적용시켜야 되는 말씀들이 대부분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 그의 비난을 견디기 힘들어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왜 요한을 옥에 가둡니까? 힘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요즘 말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요한을 옥에 가둔 것에 대하여 잘못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으로서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여서 없애버리고 자신의 그 양심을 찌르는 듯한 그 말씀을 더 이상은 외치지 못하게 죽임으로써 그 입을 막고 싶었지만 죽이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었죠. 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왜 죽이지 못합니까? 당신 왕이라면서 죽여버리세요. 아무 일 없습니다. 라고 헤롯을 바가지를 긁었겠죠. 기껏 동생의 아내 데려와서 바가지나 긁히고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을 두려워했던 헤롯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 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요. 이 헤롯 왕궁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헤롯 왕궁은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매우 음란한 모습이고요. 매우 불법적인 모습이고요. 매우 잔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하는데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그야말로 훈련시켜서 그 잔치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뭐 12살에서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 나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어떤 춤을 추었겠습니까?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 복장으로 음란한 춤을 추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를 즐겁게 했으니 상을 주겠다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소녀가 자기 어머니한테 미리 이야기를 들었겠죠. 어머니에 의해서 춤 교육도 받았고 잔치에 나가서 춤을 추라고 어머니의 지시를 받았고 왕이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테니 그때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미리 다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목을 지금 당장 베어서 쟁반에 담아서 저한테 주세요. 그걸 요구합니다. 네?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렇게 잔인한 걸 요구해도 됩니까? 자, 적법한 절차대로라면 매질을 하는 것도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가 죄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죄인지 대낮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적법하게 그 죄를 가려서 법을 집행해야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형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의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무리를 두려워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적법한 재판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서 큰 소리를 쳐놨기 때문에 자기 체면상 이 아이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금을 달라고 할지 옷을 달라고 할지 마시는 음식을 달라고 할지 뭐 그런 걸 요구할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자 잠시 당황하던
헤롯은 역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서는 군사들을 보내서 옥중에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고 쟁반에 담아서 그 여자에게 줍니다. 그 목이 잘린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쟁반에 담겨져 있는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줬대요. 거의 이쯤 되면 정신착란이고 정신분열입니다.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걸 보는 것도 즐겁지 않고요.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헤로드 왕궁의 이 음란하고 불법적이고 잔인한 이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를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가 전체가 음란하고 불법적이고 잔인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리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그것은 잘못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그 듣기에 따라서 고마운 충고가 될 수도 있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그 말 듣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기어이 폭력적인 행동을 저질러 버리는 그런 것이 이때 시대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모습이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어쩌면 가장 음란하고 불법적이고 잔인한 시대 아닙니까?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 것을 극히 싫어하며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응징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제외한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묻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들에게 있는 그 좋지 못한 부분들을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면회를 왔던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 죽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체를 요구해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땅에 묻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나 의인들의 시체가 이렇게 길바닥에서 썩고 이렇게 훼손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땅에 잘 묻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이 우셨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로서일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사촌형인데 아무 잘못도 없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주변엔 항상 이런 안타까운 일, 결코 공정하지 않은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 의인들은 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또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잔인한 그런 것들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본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인간답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고 우리가 정신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면서 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탁받은 주의 일, 그 모든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의미하게 그 불의와 타협하는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그 불의로부터 벗어져 나오거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잡거나 그 모든 것이 어려우면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